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소중하고 귀한 이 아침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능력을 구합니다. 아니 이미 허락하신 생명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맞이하는 아침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은 너무나 새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현재를 통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친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우리 13장이죠. 1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겠는데요. 잠언 13장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분계를 저버리는 자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표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의인의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 15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벌써 10월에 8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계속해서 여기서 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지혜라는 말씀의 뜻이 명철 혹은 깨달음이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지혜, 선한 깨달음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유익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혹시 악한 지혜가 있나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악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한 깨달음은 남을 해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선한 지혜와 선한 깨달음은 남에게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면은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괴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괴사라는 말은 배반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죠. 배반하는 자들은 남을 해치고 남을 상하게 합니다. 괴사한 자, 배반한 자의 길은 험합니다.
그들의 길은 거칠고 평탄치 않고 형통치 않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으나 의인의 심령에는 평안이 있고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인격의 단련을 받고 겸손과 믿음, 의와 거룩이 배양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에게 폐병과 열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었음을 보게 합니다. 곡식들을 거두나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가 먹게 하고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땅으로 녹과 같게 하셔서 흉년이 들게 하시며 들짐승이 어린 자녀들을 움켜가게 하시고 갈곳 전쟁을 통해서 또한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그들은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지혜, 선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도를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다.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에 대한 것, 이 대비적으로 항상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슬기로운 자라는 뜻은 훈계를 좋아하고 또 겸손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갇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것의 이 태도, 미련한 것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 육체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불결, 악, 거짓의 부도덕, 이러한 삶이 미련한 것입니다. 결국 그 미련한 삶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응으로 받을지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슬기로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사자는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자라는 것은 자기 임무를 저버리는 것, 임무에 불성실한, 직무유기하는 자들이죠. 선지자 엘리사의 수종자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사도의 본분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였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들 아니겠습니까? 메신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션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사신, 그들은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신이란 자기의 미션, 임무를 완수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정말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 미션을 따라 사는
충성된 사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자, 훈계는 교훈과 징계를 가리키죠. 훈계는 의와 평안을 위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훈계를 버립니까? 그것은 무지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훈계를 저버리거나 또는 자신의 죄성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마귀의 시험에 빠져있기 때문에 훈계를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 이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난다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풍부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거두실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경계는 책망과 징계를 뜻한다고 그랬죠. 경계를 지킨다는 말은 경계를 주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책망과 징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교훈과 책망과 징계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회개에 이르고 의에 이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바른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을 향하여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의 성취, 즉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의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또한 가증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움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시편 145편 19절에도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악행은 그들의 삶에서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또한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악에서 그것이 곧 죽음의 길, 사막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그룹에서 슬기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충성된 자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친구를 잘 사귀라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와 사귀면 결국은 그 영향을 통해서 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동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악한 자라고 해도 인간관계는 그것을 다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결코 건전하지 않으면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헌담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된 그룹 모임이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함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게 잘 안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 그룹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기도 그룹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물론 그 인간관계가 좀 소홀히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 사실 첫 번째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뒷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뒤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또 경건하고 선한 지혜자들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우리는 어느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22절을 계속해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업이 가풍이 정신이 이어져서 그 자손들도 선한 결과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라는 말은 탕진하는 자가 있다. 탕폐는 탕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비록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정직하게 밭을 경작하면 그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밭을 경작하는 말은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자기의 직장과 사업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물질적인 여유를 얻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주는 그런 직업이나 잡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실히 노력하면 거기에 좋은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1시간 일할 때 이렇게 버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버는데 이러면 행복이 무너집니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더 마음을 둘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불이 10,000불, 10만 불보다도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는 의미를 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여기 어떤 부모는 매를 때리면 자식이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할까 봐 매를 때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자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초달이라는 것은 매를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잘해야죠. 잘못하면 아동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단호하게 아이들을 징치하고 징계하고 교훈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지요. 자신들은 하지 못하면서 자식들이 의에 바르게 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말씀 그대로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삶의 슬기로움을 주어서 더욱더 오늘의 삶이 풍요롭고 평화롭고 화목하고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히 주신 말씀 마음속에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 깨달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